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송구영 장로님과 신정지 장로님께서는 잘 좀 들어주세요. 아, 설교 전까지,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전까지 연습을 조금 해 놓으셔요. 연습을. 인도하는 연습을 조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 무슨 말 잘 모르시겠어요? 주일 예배 순서지에 설교까지를 연습을 좀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인도하는 법을 조금 연습해 놓으셔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음. 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스승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승을. 내가 선생을 찾지 않았다라는 이 후회감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의 불완전한 생각과 나의 불완전한 마음을, 완전하지 않은 마음과 완전하지 않은 생각을,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방법을 누군가에게부터는 배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죠, 그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고등학교까지만 가이드를 받아서, 물론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대학교 청년까지 가이드를 받겠지만, 그러나 부산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꾸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담임 목사님하고 떨어져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만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도 누군가에게는 제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고 보면 나의 완벽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지내고 살아야 하는지의 이 전체적인 선생을 내가 진실하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 보면 그 후회가 제일 많이 저에게는 잦아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뜯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뜯어보면 이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태도가 여전히 온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누구에게 배우겠냐고요. 그것을 내가 더 찾고 구하고 내가 스승을 찾아가고, 그래서 물어봐야 하고 내가 궁금함을 가져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다 싸잡아 가지고 성령께 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내가 스승을 이렇게 찾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제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나의 온전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과 틀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는 배워야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내 생각을 정리를 받아야 돼요. 정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이게 많이 유행했는데요. 집이 막 어지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도 늘 어지러져 있는데, 어지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치울 줄을 모르니까 청소 전문가, 정리 전문가가 가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수납을 해야 되는지를 막 방송에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멀쩡히 대학교 졸업하고 뭐 좋은 취직도 하고 엘리트인데 공부도 잘하고 예를 들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뭐가 안 돼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뭐만 배웠어요? 머리 지능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능이 좋다고 그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또 뭐가 발달돼야 돼요? 그런 것도 생활에 그런 것도 발달이 돼 있어야 되죠. 잘 정리를 하고 수납을 하고 가정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한 몫이죠. 그죠? 또한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을 때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지능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내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걸요. 영어하고 수학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능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한국 사회는 자꾸 지능으로만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여러 분야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선생을 찾아가야죠. 그죠? 선생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싶은데 이 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스승을 자꾸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물이다. 생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하는 말이 제자 중에 여럿이 말을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제자 중에 여럿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 요지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을 볼 때는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 표적과 이적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말을 전달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표적과 이적이 많습니까? 그냥 평상시 흐르는 이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그 평상시 흐르는 이 말이 많죠.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못 알아듣는데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들마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여기 와 있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그죠? 예.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그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꾸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돌뿌리. 길 지나가다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앞에 안 보이는 분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말이 너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라는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을 살아가는데 이게 도리어 걸림이 되었냐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이 돌뿌리가 되었냐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출애굽시킵니다.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있는 그 집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심판의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갔을 때 사자가 지나갔을 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담을 넘듯이 월담을 하듯이 유월절 한 거예요.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간 거죠. 다른 집에 있으면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유월절처럼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말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면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걸림이 되면 목에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래의 자리로 간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제자들 못 알아듣겠죠, 그죠?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이 말이 허용되어지고 예수님에게서만 이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제자로 가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 이 말을 듣고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를 파는 사람도 있다. 나를 파는 사람도 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표정만 보여줬으면 이 사람들이 잘 따라왔을 거예요. 왜요?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이 안 아프고 38년 병자된 자가 일어나고,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만족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말고 자꾸 뭘 보라고요?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지금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주고 말씀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이 잡아요, 안 잡아요?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떠나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잡아요, 안 잡아요? 야, 왜 가냐? 일로 와,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일로 와. 라고 하지 않고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잡아요. 그죠? 안 잡아요.
왜 안 잡아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떠나고 소수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다수의 횡포예요. 역사는 다수의 횡포예요. 그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아요? 12명만 딸랑 남아요. 그 딸랑 남은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팔, 가룟, 유다가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안 잡아요. 하지 말아.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이 생명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생명 잘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러야 되거든.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게 안 잡아요. 여러분은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을 가지고 큰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분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싸가지 없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리고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요. 그죠? 그 돌아온 탕자 봤죠? 슈퍼북에서. 먼 나라로 가요. 아버지가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돌아올 때 뭘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맞죠? 갈 때는 안 잡는데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사람 안 잡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7절에 12제자에게 말해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라. 갈라면 가라. 이렇게 갈라면 가라. 너희도 갈래? 이 말은 너희들은 너희들도 세상의 말과 나의 말의 차이를 아니? 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차이를 알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가야 되는 거고요. 알면 어떻게 해요? 남아서 버티는 거죠. 그죠? 주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딱 잘라 선언해 버려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해답을 얻겠습니까? 라고 잘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승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후회 막심함이 뭐냐면 이걸 듣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여 당신의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과 당신을 영원한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잡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겠어요?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취하겠습니까? 어느 종교단체에 가서 어느 유명한 TV 강사에게 가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얻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자와 알아보지 못한 자, 스승을 알아본 자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한 자로 인생이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실한 스승을 곁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셔야 돼요. 그냥 바닷물 빠져가듯이 제자들이 쑥 다 빠져버리고 12명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진실한 스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의 스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전화가 제가 커피를 좀 보내드렸더니 다른 교수님한테 커피를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기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고 오셨는데, 너무 좋은 커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어, 그러면서 뭐 사진 한 컷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냥 저희는, 커피를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저한테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음. 그분도, 그분도 결국은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스승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게 너무 정리된 게 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대학원을 가지 않고 박사학위를 하지 않고 뭐 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 오류난 아니면 좀 잘못되어진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승, 그러한 주의 말씀, 또한 성령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구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두드려 보아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자꾸 흔들려요. 흔들려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내가 저분께 배워야겠다. 하다못해 뭐 우리가 카페를 하지만 하다못해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커피를 먹는 것도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죠. 내가 필요로 하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 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 거죠.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과정이 아름답다고요. 이것을 멈춰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중지시키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가는 수많은 제자들을 붙잡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붙잡지를 않아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잡지를 않아요. 매몰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사람은 저기까지다라고 되는 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미 그것이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왜 그래요? 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부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또 거부하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 희한한 분이죠, 그죠? 희한한 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주님, 저희는 이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장사꾼이 밭에 보물을 찾아가지고 자기 전부와 그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는데 내가 갑니까? 나 못 갑니다.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는데. 주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나도 당신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참 소중한 말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이분들 다
십자가로 향하죠. 이분들 다 순교로 향하죠. 그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영광이 이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왜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그들이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아픔과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장차 올 영광의 면류관보다는 적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1,000억이고 저게 1억이면 바꾸겠냐고요. 안 바꾸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치하게 돈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주께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 너는 어떻게 죽을 건지 너는 주께서 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떠나가지 않아요.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저께 제가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그 집이 너무 비싸니까 제안을 하나 하기를 교회 뒷마당에다가 집을 지어서 좀 나눠주자.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점점점 줄어가고 교회 사람이 점점 나오지를 않고 교회 덩어리는 크거든요. 정말 크고 이뻐요. 미국 교회 가보면. 마당도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뒷마당에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얼마나 옛날에 화려했겠습니까? 성전이 꽉 차고 저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냥 몇몇 노인들만 몇 명 남아있어요. LA 도시 한가운데 가봐도 그래요. 몇몇 그냥 사람은 이렇게 남아있고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우리도 예상이 되는 장면이죠. 그죠? 이렇게 예상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갈 우리 아이들 빠져나가고 그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에 가면 교회가 카페로 변해져 있고 아니면 술집으로 변해져 있고 무슬림으로 변해져 있고 이런 현실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가 매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 이 살아있는 생명과 이 말씀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말이 왜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이 말이 매력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력이 없을까? 늘 고민하게 돼요. 점점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같이 성장하면서 교육해지고 막 의술도 높아지고 자손도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제는 자본이 교회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자기들 이것보다도 더 대체할 것이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애들 딱 태어나면 눈앞에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애들 딱 태어나면 눈앞에 그때부터 화면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눈에 뭐가 번쩍번쩍해요. 그 식탁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 엄마 아빠가 뭐 어르신들이 재밌으라고 핸드폰 틀어주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 눈 안에는 뭐가 돌아다녀요? 자꾸 뭐가 돌아다녀요. 재밌는 시각적인 것이 계속 사람을 현혹하게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앞에 뭐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뭐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고 있거나 심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해졌죠. 그죠? 옛날 노동이 많던 시절에는 심심하던 시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볼배로 가가지고 쇠죽 끓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콩 따야 되고, 버섯 따야 되고, 약 쳐야 되고, 계속해서 일이 있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 여러분 많이 생각했었죠. 그죠?
너무 삶이 고되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요, 몸은 쉬고 있는데 자꾸 머리만 눈앞에서 뭐가 뱅뱅뱅뱅 돌아다니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자기가 믿는 바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려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매력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람들 마음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와 견주어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악의 한 축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오늘날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계시록의 주제라고. 모든 사람을 물질화 만들어 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정신을 자꾸 어디다가요? 물질에다 쏟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시골에 안 오잖아요. 안 와요. 교회 비었는데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왜요? 먹고 살 게 있어야 오지. 이 생각이죠. 그지? 먹고 살 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거든요. 그 주위에 그 장마면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서 농사 같이 지으면 되지. 날품 받고, 난리 받고 하면 되지. 안 와요.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 매력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매력이 있게끔 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내 눈앞에 뭐가 뱅뱅뱅 돌아다녀서 그래요. 뱅뱅뱅 돌아다녀.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상황인 것이죠. 영국 한 시인의 묘비 앞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의 묘비 앞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가 관에 들어가기 전에 묘비를 적었어요. 묘비를 적고 이렇게 좀 묘비를 세워주라 하고 자기가 미리 적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이렇게 내 묘 앞에 요거 세워주라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그 시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몇백 년 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요에도 나와요. 놓고 나서 전부덤이 영우호걸이 몇몇이냐. 절세 가인이 누구냐? 우리는 인생 저 모양 저 꼴인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민요에 그런 글이 있어요. 영우호걸 절세 미인도 어떻게 돼요? 저 모양 저 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길,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의 한 청년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39살의 나이로 총 맞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시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인간의 불행이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당신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지정의와
영혼육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 영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자비를 베푸셔서 늘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알려주셔서 우리가 당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